오늘은 북이스라엘의 포로 시작, 북이스라엘의 포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망한다 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사야가 미가가 무섭게 멸망을 예고했어도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끝까지 악한 그런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아주 곤고에 빠지고 나라가 아주 부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끌고 갔다고 해서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이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나머지 또 백성들 끌고 가서 흩어버리고 타민족을 끌어와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살게 하고, 그래서 인종이 혼혈이 되고 신앙이 더 뒤섞여서 더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망한 거예요. 그 시작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망하는 과정을 좀 잘 봐야 돼요. 망하는 과정, 어떻게 망하는지, 왜 망하는지 짧은 이 몇 절 안에도 하나님 다 말씀할 걸 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이 이렇게 거꾸로져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흥할 때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더 이상 거꾸로지지 않고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잘 나간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또 자칫 사람이 마음이 들떠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세 가지로 말씀 참고합니다. 첫째는 여기 15장, 열왕기하 15장 37절,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9절을 먼저 보면 아수르가 침략하여 포로로 끌고 갔다 하는 걸 이제 한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에는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말하자면 전성기에 이제 이르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이 아람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 유다, 또 그 밑에 있는 애굽까지, 그냥 또 지중해 그 양쪽에 있는 그런 그 아수르 옆에 있는 나라들까지 막 다 쳤어요. 그래서 세계의 최초의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 그래서 제국시대, 고대의 제국시대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세계 역사의 최초의 아주 그 강한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그런 걸 다 이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때가 북이스라엘이 어떤 왕이 다스렸느냐? 18대 베가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18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마지막에 두 번째 왕. 그 다음 왕 호세 왕 때 끝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마지막 왕 두 번째 이 베가 왕 때에 이미 나라가 구체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1차 포로를 아수르가 빌레셋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장악하고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멸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온, 에벨벳, 뭐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침공을 당한 거예요. 그 밑에 역대상 5장 23절부터 26절은 같은 내용을 이제 역대상에서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뭐 여러 지역을 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됐느냐, 그 결과가 오게 된 이유, 우리가 읽지를 않아서 그런데 역대상 5장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망하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 말은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들도 다 쳐부수고 악한 문화, 또 그 가나안 주민들과 혼인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싹 쓸어서 깨끗하게 새 선민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돼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 여로보암 왕부터, 1대 왕부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냥 아주 마음이 상하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19대 왕까지 있는데 지금 18대 왕 베가까지 왔는데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려고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악한 문화를 다 쓸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더니 내내 그 민족들과 섞여져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들의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다 타락해버려 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선민을 들여놓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한 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셔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물질에 탐닉하고 엉뚱한 잘못된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점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질을 탐하니까 물질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물질이 역으로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사람이 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근본의 원리가 뒤집어지면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열왕기하 15장 37절을 보면 아람 왕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했다 그랬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이 베가 왕이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의 그 왕 르신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쳤대요. 자기 민족을 쳤어요. 왜 쳤겠습니까? 지금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려니까 우리 세 나라가 합동해서 막자 그랬던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강한 나라인데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세 나라가 합동해서 우리 막아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아람과 이 이스라엘 베가 왕은 동의를 했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요람 왕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두 나라가 남쪽 나라 유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해버려요. 실패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롭고 선한 방법을 해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화가 됩니다. 지금 베가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그러면 회개해야지. 엉뚱한 방법으로 무력을 가지고 대항하자, 연합하자, 말 안 들으면은 전쟁으로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되겠냐고요. 이 지금 국제 정서도 보면 그동안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무조건 무력으로 대항하면 된다. 안 되잖아요. 경제가 다 망해서 죽게 생겼는데 뭐 무기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근본의 정신이 틀려먹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힘이 있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다 구멍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베가 왕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연합작전을 펼쳐서 한번 전쟁으로 막아보자. 말 안 들으면 군대를 나무로 돌려가지고 자기 민족을 갖다가 쳐버리자는 거예요. 이런 심보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분명히 그랬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해봐. 그러나 결과는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 그래서 유다는 살아남았는데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는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에게 망해버린 거예요. 대항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바로 설 생각을 해야지 무력으로 같이 대항하려고 하고 말 안 듣는다고 무력으로 자기 민족을 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나가니까 망하는 지름길이 돼버린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는 해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해결해야지. 자기 해결 안 하고 딴 방법으로 막 해버리려고 하면 그 무력이 뭐가 대단해. 이미 아수르는 강대국이 돼 있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친다고 대항이 돼요?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돼버린 거예요. 내부적으로 치는 바람에. 끝으로 세 번째, 여기 30절 31절에 보면 호세아의 쿠데타로 베가 왕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참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 왕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잘못된 나라로 계속 쿠데타가 연속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면 뭐예요? 이렇게 나라가 자꾸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도 쿠데타로 베가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된 다음에 9년밖에 통치 못하고 그때 멸망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방법이 이렇게 잘못되면, 헝클어지면 실타래 안 풀립니다. 이 상황이 지금 쿠데타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베가도 무력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무력으로 당해가지고 자기 신하한테 죽임당하고, 이렇게 자기 통치할 때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면 그거보다 더 강한 힘으로 눌러버려요. 아무리 꾀를 내도 그게 성사가 안 되고 다 파해져 버리고, 오히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스스로 뒤집어져 망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모든 것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